베드로전서 4장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이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말세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3장 말씀은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고난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인도될 것이다. 마치 풍랑에 바람에 돛단배가 더 빨리 가는 것처럼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니 그 고난을 잘 감당하라. 고난이 오거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잘 감당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아마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오해와 비난을 받고 심지어 단순히 조금 차별을 받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생활이나 또 공부를 하는 학교를 그때 학교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다닐 수도 없고 취직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아무튼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차별과 또 오해와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마음으로 무장하라.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 말은 마치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이 갑옷을 입듯이 무장을 하라. 고난을 대비해서 무장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육체 고난을 받은 자는 죄와 인연을 끊은 것이다. 이제 남은 인생은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자들은 이제는 죄하고는 상관없이 죄와 인연을 끊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죄를 짓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고난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면서 또 죄를 범한다면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죄와 인연을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는 이야기죠. 전쟁을 준비하듯이 고난을 대비하라. 고난은, 내게 다가오는 고난은 마치 나와 싸우고자 덤벼드는 그런 전쟁과 같습니다. 그런 전쟁을 대비하듯이 고난을 대비하라. 이방인처럼 사는 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하다. 그들은 너희가 자기들이 행하는 그런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너희를 비방한다. 전에는 같이 3절의 말씀처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거 다 때려치우고 야 너랑 이제 같이 술도 안 먹고 음란한 짓도 안 하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그러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저놈이 미쳤나? 어제까지 같이 술 처먹고 같이 놀아놓고 오늘부터 갑자기 교회 댕긴다 그러면서 놀아주지도 않고 미쳤구만.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에게 다 아뢰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악행을 다 보고 계시고 그들이 일일이 자기들의 악행을 하나님께 고하지 않아도 이미 그들의 악행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다가오는 고난을 잘 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는 고난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지금도 고난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고난을 받게 될 것인데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이고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조심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말세가 되었다. 주님 오실 때가 되었으니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야 주님 오실 테니까 뭐 학교고 직장이고 다 때려치우고 산속에 들어가서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차리고 조심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그 말은 그때 당시는 우상 숭배를 하면은 꼭 술을 마시고 정신이 해롱해롱해요. 우리도 보면은 뭐 제사를 지내거나 이게 성묘를 가면은 꼭 술이 있고 술을 마시잖아요. 음복이라 그러죠. 음복. 꼭 자기들이 마실 거면서 꼭 조상한테 드린다고 술을 따라놓고 결국은 자기가 다 마시더라고. 뭐 이렇게 부어드리기도 하지만은 이거 다 자기가 마신단 말이죠. 우상 숭배는 꼭 술이 빠지잖아요.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상 숭배하면서 술을 마시고 술이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그러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서 기도하라. 이게 고난을 대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아무리 허물이 많은 사람도 그 사람을 예쁘게 보고 사랑하면 뜨겁게 사랑하면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콩깍지 끼인 것처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 사랑하면은 허물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이 고난을 이겨내가는 비결이다.
또 불평하지 말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라.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사에 따라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라. 각자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몰라서 그렇죠.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그렇지 누구나 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일은 누구도 배제시키면 안 되고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각자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중에 두 가지 은사를 얘기합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11절에 보니까 말을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 이건 아마 저처럼 이렇게 말로 먹고 사는 목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라. 교회 안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하는 사람답게 그렇게 하라. 또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봉사하는 사람, 교회에서 무슨 식사 봉사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한다. 이건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그래 자기 자랑하지 말고 내가 오늘 설교를 잘했느니 봉사를 잘했느니 자기 자랑하지 말고 이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고난이 다가오거든 깨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나타내면서 섬기라. 그리고 이제 12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가요 참 이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결혼을 안 한 독신이었거든요. 혼자 살았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는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아내도 있고 장모님도 있고 가족들과 좀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살다 보니까 뭔가 좀 나이가 들어서는 이렇게 완숙한 그런 그렇다고 바울이 그런 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이게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할까? 베드로는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따뜻한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들을 부르는 이 호칭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같은 시험을, 분리시험을 만나도 놀라지 마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 분리시험이라 그 말은 무슨 불로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불이 내 살에 닿으면 어때요? 얼마나 따가워요. 얼마나 아파요. 그렇죠? 마치 불로 지져버리듯이 그런 끔찍한 고난이 다가온 이게 불시험입니다. 불시험. 불같은 시험이 다가와도 그건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너무 놀라지 마라.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라.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기뻐 뛰면서 즐거워할 것이다. 고난이 다가오는데 기뻐하래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 내가 예수 믿으면 복을 주셔야지 왜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떼를 쓰고 그럴 것 같은데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치욕을 당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게 복이 있대요. 물론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다 같은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나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이렇게 야, 내가 복받았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까? 응?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이다. 응?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말하지 않고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로 고난을 받지 마라. 너희들이 죄를 범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 그건 좋지 않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으로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도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심판이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 하나의 심판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그 심판이 시작되면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은 어떻겠느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는데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창조주께 맡겨라.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에게 당하는 고난, 악인들은 순종하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더 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에게 믿음으로 당하는 그 고난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치욕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잘 견디고 너희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종말, 말세, 마지막 때 그러면 두렵습니다. 아, 이제 세상이 끝이 날려나 보다.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멸망시키려나 보다. 예수님이 오시려나 보다. 종말 그러면 참 두렵습니다만은 그러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해서 예수님이 올 때가 되었다고 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저 동굴 속에 들어가서 두려워하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려나 그러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술 취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때에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로 봉사하라. 서로가 섬기라.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막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은 나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도 잘 참고 인내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온전히 섬기고 봉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면 핍박이 다가온다면 아하, 내가 드디어 영광을 받을 기회가 왔구나. 이걸 잘 견디고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아, 내가 주님과 함께 장차 영광을 받겠구나. 고난이 온다는 것은 영광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아,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부활도 없다 그런 말도 있지만은 비가 없으면 꽃도 없다 그런 말도 있어요. 같은 표현인데 비가 와야 비를 맞아야 꽃이 피워지는 것처럼 고난이 있어야 영광도 있습니다. 내게 고난이 다가오거든 그것이 영광의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영으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고난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고난도 당하는구나 생각하고 그 고난의 때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